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원래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년왕국이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예, 워게임입니다. 워게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말로 하자면 전쟁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애들 장난하는 걸로만 그렇게 또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게임을 잘 못했는데, 오락게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잘 아시죠? 옛날에 갤러그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게임이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이제 게임이 조금씩 변하는 시기였는데요. 그 전에는 물론 핑퐁 같은 이런 게임도 있었고, 벽돌 깨기요. 인베이더라 그래가지고, 문구점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재미로 했는데, 갤러그처럼 그렇게 입체적이진 않았지만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테트리스라고 아마 러시아에서 개발했던 그 게임으로 아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게임하다가,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친구를 잘못 새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친구가 계속 게임을 하고 늘어지는 바람에 같이 지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게임을 멀리 하게 되고, 또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서 자연히 주일날에는 일단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 만화 영화가 그 시간대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것도 큰 시험거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부르러 가면은 뭐 만화 영화 보고 있고 이제 상nom으로나 이제 다 들리거나 보이죠. 예, 그럼 뭐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못 가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엄마가 가지 말래라든가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락이죠. 재미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이거 뭐죠? 퍼즐 맞추는 것이 육각형으로 돼가지고 정육면체로 돼가지고 그거 맞추는 것도 또 한참 또 유행이었죠. 그것도 공식 같은 게 있어서 뭐 몇 초 만에 뭐 1분 뭐 안에 이렇게 다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단순 이게 뭐 지능 개발이라기보다는 지능 개발도 있겠지만 단순화되는 거죠. 그런 그 과정들이요. 요즘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 있나요? 아주 뭐 이체화되고 스토리도 아주 잘 구성된 그런 것도 있고 뭐 성경을 좀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것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죠. 일테면은 또 뭐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전사 이런 것들을 담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대부분 요즘 뭐 판타지나 뭐 미래전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은데 소재로 뭐 2차 대전 같은 뭐 그런 뭐 전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전차 이런 뭐 그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을 또 재현한 것도 아마 있을 거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게임보다도 더 흥미로운 게임이 여기 있습니다. 네. 창세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끝나게 될 전쟁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또 우리 마음의 격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또 영적 전투의 그런 실상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비군 훈련도 그걸 뭐라 그러죠? 서바이벌 게임인가요? 그런 걸 좀 접목시켜가지고 좀 예비군들이 너무 따분해하니까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섬 같은데 이렇게 가서 극지나 이제 오지로 가가지고 일테면 특수부대원들이 그런 받는 훈련 같은 거를 생존 게임이죠. 일테면은 그런 것들을 또 즐기는 취미나 동호회를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뭐 남자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좀 장난감들이 좀 많이 바뀔 텐데요. 어렸을 때는 뭐 로버트, 뭐 자동차, 뭐 이런 뭐 건설 그런 굴삭기 같은 그런 또 그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다가 뭐 파일럿도 되고 실제 그것이 직업이 되기도 하죠. 뭐 운전하는 일이라든가 그래서 뭐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속도를 즐긴다든가 많은 또 인생의 재미들을 찾을 텐데요. 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나 극한의 어떤 훈련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죠. 아주 뭐 사막을 횡단하거나 극지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극지 체험보다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이 더 큰 이 한계에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의 또 격전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그런 게임이나 스포츠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영적인 이 전선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청소년들이라든가요. 뭐 요즘 스마트폰 아주 쥐고 살고 스마트폰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또 게임 오락기도 요즘 뭐 한물 같겠습니다만 뭐 저기 무슨 스테이션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인간 육신적이 되면 그런 것들에 또 예습관으로 돌아가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그런 어떤 게임의 묘미를 아신다면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걸 보드게임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게 말판에서 주사위를 던지고 해가지고 어떤 과제들도 풀어가고 답을 찾고 또 어떤 그 결승점까지 통과하는, 요즘 뭐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서도 이런 뭐 게임 방송들도 많이 있던데요. 우리 신앙 영역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흥미로운 그런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맛을 보신다면 아마 그런 유치한 게임들에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뉴스를 보실 수 있다면, 예언의 뉴스도 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본다면 이 세상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대해서 좀 시시하게 느껴질 거고요. 뭐 뉴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또 구체적인 답을 성경에서 얻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뺏기지 않을 텐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할 게 없다고 그러면서 신문을 광고까지 다 보는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것을 매일의 업으로 삼는 분도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읽어보면 알 텐데요. 여기서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뭐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정작 성경은 잘 안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막연방해하고 읽으려고 그러면 신문 보려고 할 때는 막연방해 안 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도 제시를 했으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죠. 앞으로도 환란 가운데도 전쟁이 있고요. 이 전에도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죠.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천년왕국 시작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19장 거기 보시면은 17절부터 해서 그 11절부터 해서 쭉 이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에서 펼쳐지는 그런 전쟁, 이런 또 모습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 특별히 9절에서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신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전에 하나님의 불이라는 주제도 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19장에서도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그들을 멸하시죠. 19장 15절에도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정말 전무후무한,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잔혹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심판과 또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 쏟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순간에 다 악인들을 멸하시죠.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도 한 구절 더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입니다. 1장 6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주님께서 불길 가운데서 이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이제 이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여기 이제 포위하는 이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게임의 한 장면 같죠. 그 일본 작가죠.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쓴 그 분의 그런 연작을 봐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로마 군대가요 공격하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또 역사적 고증에 따라서 묘사한 대목이 나오던데요. 제가 그 책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장면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고 영화 속에서도 성을 공격하는 장면들은 많이 나오죠. 여기 8절에 보면 곡과 마곡 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요.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되면서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린 요 뒷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영적 전쟁, 이 워게임에 대해서 요즘 국방부 같은 데서도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훈련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작전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런 데도 또 그것들을 적용하고 접목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사이버 전쟁이죠. 해커 부대 같은 것도 창설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선이나 전쟁이 그만큼 더 복잡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테러도 마찬가지 전선이 없죠. 우리의 영적 상황에 좀 적용해 보자면은 물론 외부적인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의 혈족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에돔, 또 모압, 암몬 이런 육신의 혈족도 있고 또 이집트나 시리아, 바빌론 이런 또 이방 군대들도 있고요. 이방 민족들도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육신과 타협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산물들이 결국 이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의 혈족들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근거로 삼고 의지로 삼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제가 더 그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사실적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한 소스만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러크만 형제님의 주석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록 18번에 예루살렘의 역사라 그래서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몇 번 정도 포위되는지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좀 거기에 기술하고 있고요. 벌링거의 컴패니언 바이블이라고 하는 또 그런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록의 53번에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쭉 또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석 성경 안 가지고 계셔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벌링거의
컴패니언 바이블을 치시면 그 부록은 여기 다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찾기에 좀 편리하시라고 EW 벌링거입니다. EW 벌링거. 벌링거는 스펠링이 BULLING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컴패니언 바이블. 이분도 물론 극단적 세대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러크만 형제님은 또 다른 그런 그 자료에서는 제이콥 가르테나우스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히브리인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민족의 재탄생, 그래서 The Rebirth of a Nation 이라고 하는 책, 좀 오래된 책인데요. 예. 요 책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뭐 이것이, 기록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예. 한 26회 이상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됐었다는 거죠.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리 아랍 컨플릭트라고 하는 책에서도 또 이제 재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이걸 쭉 열거하거나 또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원 후만 해도 지금 6차례 정도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알렌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탈환까지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원 전도 한 20여 차례가 됩니다. 뭐 많은 침공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가 있죠. 또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서 더럽혔던 이런 경우도, 시리아죠.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됐죠. 예. 이런 또 기원 후에 또 공격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좀 잘 아시는 걸 텐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유명한 역사가 밀만은 적합하게 말했다. 예루살렘은 거의 지독한 저주 아래 놓인 곳처럼 보인다. 예루살렘은 아마도 해 아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인간의 비참함을 가장 극명하게 증거해 주는 땅이다. 이 도시 안과 주변에서 치러진 전투의 목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거론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자,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다운 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사진집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12성문이 있고,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그 돌들도요, 색깔이 참 아름답죠. 성의 구성도 좀 미학적으로 돼 있고, 이것이 물론 성이 좀 더 확장된 그런 역사적인 또 배경도 있습니다만, 다윗 성읍이 이제 밀도를 더 수축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크리스천 쿼터가 있고, 또 이슬람 쿼터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 쿼터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 동쪽 문이 막혀 있고, 그 동쪽 문 앞에는 지금 공동묘지가 있죠. 그래서 오직 통치자만이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올리브산을 통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언역계가 이동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이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금 그 성이 포위되어 있잖아요. 성이 포위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데 수없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우리가 6.25 전쟁 같으면은 뭐 고지전이라고 하는 뭐 영화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철의 삼각지대라 그러죠. 철원 지역 뭐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깃발이 바뀌는 거죠.
예. 북한 괴뢰군이 점령했다가 또 우리가 점령했다가 예,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요. 또 휴전 직전 협상을 벌이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예,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이제 차지하려고 이제 시리아하고 이제 그렇게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것하고도 같죠. 수원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 자리를 확보해야 아주 유리한 그 요충지고 그것이 고지기 때문에 예, 쉽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전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또 올라가야 하는 그런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역사적 사실에서뿐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될 텐데, 화평의 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그 침공과 포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요새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마음의 그 성체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마귀는 매일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공격을 해오죠. 다양한 또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그 게임들은요, 뭐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정찰병도 보내고 뭐 이게 아주 입체적으로 게임이 전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그 재미에 빠져들게 되겠죠. 예. 저글링이라고 그러나,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가끔 뭐 이렇게 그 들리고 하던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도성, 시편에도 이 하나님의 도성이 많이 나오죠. 예. 우리 시편에서도 좀 몇 구절만 볼까요? 소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예,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그 책은 일테면은, 그래서 이제 후천연주의적인 시각이 이제 거기서 전개가 되는 건데요, 또. 이 영적 전쟁을 또 이 복음 사역도 왕국을 확장하는 것으로 킹덤 빌더들이죠. 예, 그렇게 보고 그래야 주님께 재림하시는 걸로 또 이렇게 설정을 또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제 본 거죠. 이 지상에서의 어떤 그 확장이라든가 왕국이 펼쳐지는 것을 본 것이고, 지금 교회는 영적인 왕국이죠. 천국, 하늘의 왕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을 때 이제 끝난 것이고요. 그 기회가, 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제시됐지만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예.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죠. 영적인 것이죠. 천국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신학적 배경을 또 그 베이스를 또 어거스틴이 이렇게 또 제공하고 또 깔아 놓기도 한 건데요. 이 신의 도성이라는 건 책인데, 자, 시편 46편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이 시편에서 묘사한 이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엿볼 수가 있을 텐데요. 46장 4절에 보시면요. 강이 있으니,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몇 번 인용한 구절이니까 지금은 좀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환란과 관련된 구절들이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노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환란 때 이루어지는 그런 재난들이죠.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의 경노하고 나아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여기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구약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기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재림의 아침이죠.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는 그런데요. 여기 강이 있고 시내가 있죠. 하나님의 도성 주위를. 히스키야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침공을 하니까요. 시리아가. 그 물을 적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수로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메워버리거든요. 예. 지금 이것은, 이 묘사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도 되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 때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어떤 천년왕국과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고, 또 이곳 시온에 주의 법이 이제 굳게 세워지겠죠.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구절로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산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스코피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왕국과 관련돼 있다 얘기죠.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스가랴서에서도 보면 어떤 지진으로 이 올리브산이 갈라지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변화가 있죠. 지형 변화요. 지금 우리 이 지금 시대의 그런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거고요. 또 성경 시대에도 역시나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죠.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봐야 어떤 부분에서는 좀 또 엉뚱한 것을 보고 올 수도 있는데요. 성경 시대하고도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왕국에서 보게 될 것하고도 좀 다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것이 이제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죠. 지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아니고 미국의 워싱턴이 아니라 중심이 이곳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 종교적, 정치적, 영적 모든 면에서 이곳이 중심지가 되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길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계속 이제 시편에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노래도 있고요.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주님께 경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주의 말씀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의 산과 또 이 주의 산 위에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성전 또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시편 48편에서도 우리가 좀 더 보시면요. 48편 1절에도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도다. 여기서는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더 이제 묘사하고 있죠. 거룩한 산도 이것이 지상에 있는 거룩한 산이 아니라 8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셀라.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죠. 그리고 욥기의 상황에서도 제가 이 어떤 영적 대리전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예, 말판 옮기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하늘에 있는 걸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또 천년왕국에서 그 하늘에 있는 원형이 또 실제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8절에서도 우리 봤죠. 또 11절도 보시면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예, 성벽에 있는 망대들이 있죠. 광야에 있는 망대들도 있지만요. 이런 망대들 위에도 사실은 제단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던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악한지 철저하게 부패될 수 있는 거죠. 타락하고. 13절에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예,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고요. 87편에서 한 구절만 더 보죠. 예, 87편 3절에서도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 되는도다 셀라 그랬는데 1절부터 좀 더 보죠.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도 뭐 생명책과 관련해서 본 구절도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또 시온에 관해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또 쭉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라고도 불리죠. 성경에서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마태복음 5장 35절 같은 경우에 또 거룩한 도성은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거룩한 도성으로 마귀가 예수님 끌고 간 거죠.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상의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일테면은 옮겨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이 거룩한 도성이 한 번 더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3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여기 이제 성도들의 부활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장 53절 51절부터 오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 이 거룩한 도성은 이제 지상의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성도들을 모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부로 볼 것이냐 또 이런 또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러커마 목사님은 첫 번째 부활이 그 첫 열매와 추수와 이삭 죽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부활의 첫 열매들로 보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거룩한 도성에서 보여진 것은 일부였지만, 구약 성도들이 다 이때 이제 그 부활해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지금의 낙원은 비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환란 때 보면은 제단 안에 죽임을 당한 혼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환란 시대는 또 다시 이제 구약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요. 경륜이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죽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제 이런 걸로도 또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뭐 좀 또 지금 뭐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도성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만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새 거룩한 도성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한 구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도 참 심오한 말씀들이 많죠. 난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여기서의 시온산이 이제 하늘의 시온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렇게 두렵고 또 떨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이런 영적인 이러한 또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 기다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헬런 켈러의 그런 에세이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풍성함과 깊이를 볼 수만 있다면요,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좀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육안으로는요, 사실은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요, 미시세계라고 그러죠. 너무 커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곳에, 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아마 그것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안달을 할 거예요. 바울처럼요.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한번 그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했죠. 이건 뭐 러크만 목사님의 주장만이 아니고요. 또 성경을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러크만 목사님의 교리가 너무 좀 또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성경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살아나서 셋째 아내를 그때 경험하고 나거는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죠. 마치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 이런 분이니까요. 진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 주님만을 위해서 그 생을 드렸던 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저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성경을 썼습니다만, 기록을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성경의 완벽한 계시를 지금 받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또 계시로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리의 서적들을 또 우리는 접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것들을 물으시고 요구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텐데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또 믿고 깊이 보고 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하죠. 우리 그 베드로서에서도 한 말씀 보시고 요한일서에서도 한 말씀 보실 텐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변형산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형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칭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마 이제 아마 신의 산이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춘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예. 너무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경험했던 그 변형산 사건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도 보시면 1절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가시면은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았죠. 또 완벽한 계시가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런 구약 성도들도 믿음의 그런 길을 갔는데 우리는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도 한번 더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예.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구원을 의심하고 흔들리셔야 되죠? 뭔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그렇고 구원 안 받으셨다면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죠. 예. 영생이신 그분을 소유해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20장에서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터널 라이프와 에버레스팅 라이프도 영구한 생명이다. 또 영원한 생명하고의 좀 차이. 하나는 시작 지점이 없는 것이고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그렇게 항구적 생명 또 영구적 생명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 여러분들에는 이 영생이 있으십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있으세요? 예. 그럼 이제 그 빛이신 분은, 그 생명이신 분이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그 생명이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로서 또 여러분들 안에서 임하셔야 될 텐데요. 풍성하게 또 드러나셔야 될 텐데요. 자, 좀 이제 뭐 또 관련된 것들이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또 적용으로 결론을 좀 또 삼자면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4절인데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예, 이 지상의 도성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죠. 11장에서도 제가 한 구절 더 읽어 드릴 텐데 16절에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지금도 이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죠. 좀 뭐 실제적으로 드리는 설명입니다만, 어떤 그 건축물, 뭐 성당은 아직도 계속 그 공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10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엄청 장관이라고 뭐 스페인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성당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규모일 뿐 아니라 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인데요.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께서는 처소가 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화평을 지켜야 되는데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요새들을 지켜야 될 텐데요. 좀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제가 실질적인 영적인 적용들을 좀 우리가 해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적도 있고요, 외부의 적도 있는데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이제 빅3라고 주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좀 이제 외부의 공격보다도 우리 마음의 도성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그 요동침과 또 그런 투쟁과 또 우리 영적인 어떤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여 사는 무리 또는 혼혈의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셔서 12장 38절 결론적으로 몇 구절만 좀 보면서 이것을 실제적 적용과 또 우리의 이제 결론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 37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수콧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힘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여기서 이제 혼혈 무리가 등장을 하고요. 민수기 11장 4절도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제 타베라의 불로 이제 그 살라지는 대목인데요. 불평으로 인해서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길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한 번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과일들이요.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만나는 마치 구스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벨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철판에다 붓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도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만나를 가졌으면 전부를 가진 건데요. 만나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건데 만나게 밖에 없다고.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저런 것을 좀 더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불만과 불평과 욕심들, 이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굴복시킬 수 없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굴복될 수 없다면 날마다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마귀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삼손처럼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계속 육신의 연자맷돌 가운데서 죄짓고 반복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 가운데서 포로로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혼혈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서도 봤습니다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3절만 한 구절 더 보죠.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3절에 그들이 그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좀 앞대목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요. 여기 혼혈 백성들이 등장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13장인데 제가 앞에서 엉뚱한 데서 찾았네요. 13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24절인데요. 23절부터 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스라엘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쫓아내죠. 이들을 쫓아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들 가운데는 또 자녀들을 가진 아내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죠.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요. 여기 말들을 제대로 못하는데 자녀들이요. 부모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방 인들 중에서 구약시대 때에도 유대교로 개종하고 또 귀화한 사람들이 있죠. 룻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태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따라간 것이죠. 그들을 본받은 것이고 세속화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그 씨를 섞은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좀 본다면요.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결국은 세상과 연락하고 타협해서 얻어낸 산물들이 이런 자식들이고 또 아내들인데요. 이방의 아내들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결혼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날마다 많은 그런 영적 간음들이 벌어지고 이방 여인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너는 이제 정욕을 품지 말라고도 잠언 6장에도 나온 것을 우리가 전에도 본 바가 있죠. 예.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욕망들을 우리가 쫓아가는가.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 주 대신, 주님 대신에, 주 하나님 대신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들에 우리가 편승하고 거기에 또 타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이 도성과 또 요새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또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마음에 또 고지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영적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마귀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교활한 수재과 또 그런 전술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은 다 보이죠. 어떤 면은 또 알면서도 당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또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 워게임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둬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죠. 우리 로마서에서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로마서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장에서 16장 20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미 결정타를 입었고 갈보리에서요. 예.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 그 악을 제거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과제로서.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영적 전쟁과
싸움과 또 투쟁에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승리를 또 우리의 승리로 향유하고 누리는 그런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